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 2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사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옵주리로라.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면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의 일이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의 아침에 그를 다스리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나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함께 누려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됨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간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한때 잃은 자였습니다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세상의 법도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 또한 세상을 알아가기보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그 복이 무엇임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한 증가하며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이번 4절 동안 결단하시고 헌신을 하시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 꼭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유한한 인생길에서의 찬송이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절대하시길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길에서의 찬송.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과 함께 묶어서 이런 자의 삶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아마도 그 이런 자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그의 삶의 그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에는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재물을 자기의 신으로 섬겨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내생을 준비하지 않고 이 땅에 국한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진정 내세와 내생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는 절대 잃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의 권세를 누려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삶의 그 내생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잃은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들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는 바로 유한한 인생의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바로 분명한 것은 유한한 인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기록된 것 같이 인생의 그 유한함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유한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왜 찬송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바로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유한한 인생길을 마치게 되면 바로 우리 앞에는 무한한 영생의 길이 예비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유한한 인생길이 무한한 영생의 길로 이어짐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한한 인생의 길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 미리 그리고 필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49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매일 성경 앞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의 말씀은 지혜시로서 이 시편의 말씀은 그 인간의 부와 권력이라는 문맥 속에서 세속적인 재산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며 또한 다가올 죽음 앞에서 참 지혜가 무엇임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매일 성경에서 언급함과 같이 부와 권력이라는 이 문맥 속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함의 그 중심에는 바로 재물의 권력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이러한 인생의 모습을 어리석은 것이라 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이른 삶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가는 삶이 무엇임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이 유한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절대 피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지연할 수 없는 반드시 다가올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 자, 이 내용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인간은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피하고자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으로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는 죽음을 피하고자 그 유한한 생명을 무한한 생명으로 속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희 본문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에워싸는 그 환난의 날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치 못하죠.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7절에 그러한 재물과 그러한 부유함을 인해서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또한 그를 위한 속전을 하느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요. 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기에 그 말씀을 보시면은 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편 저자가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없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값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음에도 절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재물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그 재산과 그리고 세상 권세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도 또한 그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생명을 속량할 수 있는 값,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의 값으로 치러야 할 죽음을 면면할 수 있는 그 길이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지금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아니죠. 누가 죽음을 보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1절 말씀에 그들이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아무리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다 하여서 그 모든 땅에 속한 그 재물과 그 재산이 영원히 남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 자손들에게 그 재산이 남겨지었을 때에, 그 기업이 남겨지었을 때에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남겨질 것이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말씀 가운데의 첫 부분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오늘 시편 저자는 멸망하는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또한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진리를 시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사 성어 가운데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예, 이는 무엇입니까?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아십니까?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 것은 어떻게 죽던 상관없이 가죽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이름을 남기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그 삶의 악함이 사람들에 기억되는 것, 그것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이상 살아가면서 선을 행함으로 많이들에게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그의 삶이 기억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 죽은 자의 이름이 많이들에게 기억된다란 그러한 말의 표현을 오늘 이 인사유명이란 표현으로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가만히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남겨진 이름도 결국은 때가 되면 잊혀지더라는 것이죠. 영원히 남아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사람이건 어떠한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유한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죽음 앞에 놓여진 그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 내용의 말씀을 오늘 본문 그 시작에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저자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사성도님들, 우리가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바가 반드시 들을 것이 있고 우리의 귀를 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것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던 이와 상관이 없이 다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꼭 배운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자도 그의 귀를 기울인다면 그 말을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3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들으며 무엇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여기 보니까 3절에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르치는 그 지혜를 들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마음에서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여기서 작은 소리라는 것은요, 섬세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세상에 우리가 흔히 듣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서 우리들에게 밝혀주는 이 명철은 우리가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듣지 못하는 그 말씀입니다. 많이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큰 소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돌려 하나님의 섬세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지혜와 그 말씀의 명철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4절 말씀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저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바로 죽음 앞에 놓여진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지혜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 중요하겠죠. 세상을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것보단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목표와 삶의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 그 명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그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확신을 품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과 내 영혼을 소울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것,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본문 2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은 존귀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과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20절 말씀, 끝 말씀에 사람의 존귀함을 시인은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사람은 존귀한 존재이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된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지혜와 명철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 인간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유한한 인생길을 마친 후에 무한한 영생의 길로 인도함 받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잃은 자가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발견되어서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과연 세상에서 많은 부와 명예의 권세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운 자입니까?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바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그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자는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잃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자만이 바로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이 시간 확신하는 것은 이미 내게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 또한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 그 죽음 이후에 내게 다가올 그 영생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행한 것으로 그 영원한 삶을 절대 속량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고 바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을 믿고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번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런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것들의 인도함을 받고 또 많은 것들에 이끌려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인생의 길은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한한 영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그 마음에 믿고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지혜와 명철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인해서 묶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매 순간 우리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 유한한 인생길을 마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영생의 길을 준비하며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는 모든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